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요. 또 이제 순환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이번 주간에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이번 주간 나누게 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종려주일 이럴 때 그렇게 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사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셨는데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를 하시게 되는 장면. 또 하나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조금 이른 시간에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을,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 정황상 봤을 때 이미 아마 이야기가 되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있는데 제자 둘이 가서 그걸 풀어 끌고 오는 거죠. 그러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요. 근데 나귀 새끼는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 가치가 있는지 또 어떤 물건인지 잘 실감이 나지 않는데 나귀 새끼는 그때 당시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자동차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가 나면 이 재산 가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양으로 대속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대속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양으로 이 나귀 새끼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흔쾌히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재물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이 질문에 우리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이게 사실일까? 아니면 이게 진짜일까? 그것이 만약에 진위로 밝혀졌을 때 그 다음은 이제 흔쾌히 내어드리는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내어드리는 일이 1차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 나귀 새끼를 내어줬을 때 예수님께서 타시는 과정 속에는 몇 가지 헌신이 있게 됩니다. 11장 7절 말씀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나귀 새끼만 내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겉옷을 흔쾌히 나귀 새끼에 올려놓게 됐고 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더해지는 헌신이 있게 되는데 11장 8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나귀 새끼의 그 등에 얹을 뿐만 아니라 이제 겉옷을 길에 펴고 있고 또 들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역을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나의 시간을, 나의 재물을,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흔쾌히 내어드리고 그 위에 헌신을 더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헌신한 나귀 주인, 그리고 그걸 끌고 와서 또 겉옷을 가지고 헌신한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드려졌을 때, 또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앞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마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도 베다니고요. 문둥이 시몬이 살았던 동네도 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주로 이 베다니에서 숙식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해가 지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동네인데요. 아마 충분히 1시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이때는 지금 6월절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면 약 4월 정도 됩니다. 4월이나 5월. 혹시 무화과나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요즘에는 위쪽에서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우리 여기 동사무소 앞에도 무화과나무 있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보통 여름에 열매를 땁니다. 7월 또 6월 정도 돼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기 때문에 지금이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1장 13절 말씀 보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릴 때도 아니고 또 열매가 익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를 찾으러 가셨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이게 전혀 맞지 않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본 열매가 맺기 전에 이 작은 열매들이 이쪽에서는 열린대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큰 열매 말고 이 작은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찾으셨다라는 주석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셨고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고 그 나무는 실제로 그 다음날 다시 가봤더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건 11장 18절 이후에 있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또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나와 있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여러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 성전인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 기도가 되지 않고 거기서 예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에 나와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실 때 삶 속에서 또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때로는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재능을, 또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부분을 쓰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를 나귀새끼 주인의 삶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꼭 나귀새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흔쾌히 예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과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성전인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본질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서 기도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기도했을 때 성전이 성전될 수 있음을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단어 잘 아시죠? 맞습니다. 오 주님 구원하소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헌신, 그리고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가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또 그 입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호산나를 외치고 또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흔쾌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성전된 우리가 청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 때 흔쾌히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